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이제 두 가지 약속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또 장차 그 이후에 종말이 임하고 난 뒤에 둘째 부활에라도 참여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 첫째,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새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맨 처음에 창조되고 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담에게 주셨다고요. 지금 새 창조가 된 이후에도 이기는 자들에게 바로 새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첫 창조 세상을,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 창조된 세상을. 그것이 공평하고 맞죠. 똑같은 창조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기는 자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치하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기는 자, 바로 이기는 자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기는 자가 있다면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들끼리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는 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또 알 수 없고 힘에 겹고 도대체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이기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들을 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죽어도 우리는 이긴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져도 우리는 그 새 창조된 그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첫 번째 이 약속,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하는 바로 이것들, 그 새 창조된 세계에서의 그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뭐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양자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잘 안 믿겨지거든요. 교회에서만 그런 얘기 하죠. 바깥에서 얘기하면 쑥스럽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과 여기서 이야기할 때의 느낌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들이 현세에 하는 이야기들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님 자녀됨이 우리들에게서 잘 확인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뭐예요? 일요일 날 놀러 못 가고 교회에 딱 붙잡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마음대로 술 못 마시고 눈치 보고 몰래 마셔야 되는 거. 이런 거죠. 먹으면서 정죄받고 또 먹고 나서 꼭 물어봐야 되잖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돼요. 그런 거 그냥 사소한 것이지만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기껏해야 하나님 자녀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말이죠. IQ가 한 200으로 갑자기 올라가고 하루 24시간 앉아도 계속 힘이 넘치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저께 이제 그 전에도 왔던 그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가 어제 이제 급하게 들어왔어요. 몸이 너무 지금 망가져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수요일 날 그 제가 이제 가는 그 병원에서 어쨌든 일체 치료를 다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오늘 이제 급하게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아니더만요. 그냥 이렇게 목 척추하고 목뼈 이렇게 이제 거기가 어깨 이런 데를 찍었는데 목이 그냥 일자예요. 이렇게 일자 막대기로 무슨 저 미술 시간에 그 뭐라 그래요? 부조라고 하나요? 그 뼈에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생겼어요. 네, 목이 그냥 완전히 일자예요. 따뜻하게 이렇게 따뜻해요. 이게 휜 게 없어요. 이게 허리도 이렇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강목 2개를 이렇게 목 안에다 대는 것 같아요. 이게 몸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거기 하나님 아들 맞거든요. 근데 팔부터 이렇게 안 올라가요. 여기도 안 올라가요. 이렇게 봤더니 요 안에 그 어깨뼈에 회전근개라든가요. 뭐 이렇게 그 뼈 밑, 그 밑으로 둥그러운 뼈 밑에 뾰족하게 또 뼈가 자라고 있더만요. 그게 이렇게 막아 이렇게 팔 올리려면 걸려가지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뼈가. 그걸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쪽도 보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안 되니까 이제 막 거기다가 진통제 이거를 이렇게 침 놓듯이 막 이렇게. 야, 옆에서 참 무지무지 막 제가 후기더라고 이렇게 막. 거기다가 이제 막 약물 넣고.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좀 움직여지더라고요. 지금 뭐 선교제 뿐입니까? 이 나라에도 교회 안에 가난과 건강의 문제로 얼마나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 야, 예수 믿으면은 병도 다 낫고 집도 어려운 것도 다 해결되고 이래야지 왜 안 돼?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에서는 소망입니다. 소망.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불치병들이 낫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근데 사실은 이 땅은 뭡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런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과연 이게 이긴 게 맞냐? 나 자신조차 이게 맞아? 이게 근근히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이게 이긴 거 맞아?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이긴 거 맞아? 하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삶이 정말로 이기게 되는, 뭐겠어요? 모든 방해들이 사라지니까. 모든 방해들이 사라지니까. 그 참다운 복음의 의미가, 예수의 생명이 활짝 꼽히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약속.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강조점이 바뀌어요. 강조점이. 지금 이 7절에 이 하반 7절에 주어가 이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7절에서부터 강조되는 주어가 바뀌어요. 이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강조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부 에고, 나는 원래 주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문장에 나는 이라는 말을 쓰기만 해도 강조되는 것인데 그거를 다 문장의 앞으로 뺐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7절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기는 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는 이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기는 자가 강조가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나를 강조하시다가 이제부터는 그를 강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에서,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속돼요. 그러니까 그가 강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보다 그의 나됨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런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모든 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전능자다, 이렇게 완전한 자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성경에 나타난 이 계시들, 이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이런 내가 나의 무엇이 아니라 너의 무엇됨이 나에게는 더 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잔뜩 이렇게 막 강조해서 나타내시다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도를, 이기는 자를 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조하셨던 거죠. 지금 창조와 새 창조의 관점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보고 있는데, 처음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주어로 계속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2장 1절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첫 창조가 완성된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하실 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다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서로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는 일은 6일째까지예요. 근데 7일은 비어있어요. 쉬셨다고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첫 창조는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이 사실은 첫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6일에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7일째에 안식이 들어가야 이
이 첫 창조가 다 끝난 거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6일까지만 하셨단 말이에요. 7일에 하신 게 없어요. 안식했다고요. 근데 이 7일째 안식일도 첫 창조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주일에서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안식일이 토요일로 지키던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이것이 이제 주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전환점이 되는 게 이 7일째거든요. 그래서 7일째의 안식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7일째가. 그러니까 바로 이 7일, 일곱째 날, 그 안식일 날은 첫 창조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이제 완성되는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을 통해서. 또 동시에 이 7일째 이 안식일 날은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가 이 안식으로 이렇게 겹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 보세요. 주일로 따지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안식일로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여기 중복되는 게 바로 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럼 주일을 안식일로 바꿀 때 그럼 어떻게 돼요? 겹치죠, 이렇게. 토요일의 안식과 주일의 안식이 겹치잖아요. 2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2주를. 그래서 토요일의 안식이 주일의 안식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에 안식을 취하는 것으로 바뀐다고요. 안식이.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이 일주일에 끝날 안식하던 거에서 신약에서는 일주일에 첫날 안식한 거로 바뀐다고요. 이게 뭐예요? 첫 창조의 끝과 새 창조의 시작, 처음 세상과 새 세상으로의 대전환, 요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새 창조가 일어났을 때 그 첫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새 창조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 오버랩되는 것이 안식일 개념에서도 나타난다. 그 안식일에서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이렇게 연결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2장 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그 날을 구별해서 복되게 해요. 그러니까 날 자체를 축복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 주일은. 그러니까 안식일로서의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안식일이 이제는 언제라고요? 요일로 치면 일요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이제 다 마치시고 2장 2절과 3절에서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럼 이 안식하신 이것이 첫 창조의 완성이고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7일째부터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얘기 나오고 타락 얘기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살아가고 죽을만 하면 살리셨다가 또 힘내서 죽을만 하면 살리셨다가 계속 이렇게 타락하면 구원하고 구원하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구원하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엄청 두꺼워진 거 이렇게. 이게 엄청 두꺼워졌잖아요. 이 사실은 이 다 아니야 이거. 우리가 더 많이 하면 미안할까 봐 하나님이 확 줄여놓은 거죠. 사실 지금 21장의 요 내용은요, 바로 결국은요, 이 창세기 1장, 제 생각책 보니까 이게 뭐 1장이에요. 2장, 한 장이네, 한 장. 한 장에 한 장. 여기 한 장이거든요. 1장에서 2장 딱 해요. 그러니까 한 장 반도 안 돼, 이렇게. 한 장 안에 딱 들어가 있네요. 3절까지. 여기 한 장에 한 장. 원래는요, 여기 창세기 1장, 2장, 2절, 3절, 요거 한 장하고, 그 다음에 뭐 있으면 돼요? 한계시록 21장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안 읽어도 돼. 몰라도 돼. 그리고 다 알아, 안 읽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책을 만들어도, 이게 책도 아니지, 이거는요. 이게 복사만 해도 돼. 이게 성경.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21장이 바로 2장 그 3절에 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사건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없었더라면. 그리고요, 타락 안 했으니까, 그 타락 안 했더라면 아담이 그냥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완전히 달랐겠지, 진짜. 어쨌든 끝은 같으니까 너무 이렇게 뭐 서운해하실 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만 또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이 창세기 계시록 21장에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종말의 그 시점, 그때까지는 이 계속 반복이 되죠. 계속 반복되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안에 다 예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 안 꾸고 잠시 안 가도 돼요. 여기 다 있다니까, 여기 다. 여기. 또 뭐 여러분의 과거를 이렇게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여러분 얘기거든요. 제 얘기고. 그러니까 뭐 굳이 옛날 얘기 안 하셔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성경이죠. 처음에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첫 창조 세계를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완성되지 않은 아담이었지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그 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첫 창조 세계에 대해서 심히 흡족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었죠. 그 이후에 이제 불순종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타락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독립해서 살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리고 그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근성, 그래서 그 타락한 아담이 변화가 됐잖아요. 누구요?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맨 처음 창조하시고 미완성 상태의 아담을 보시고 심히 장차 완성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것, 시간 속에서는 뒤로 미뤄졌잖아요. 타락하고 완성이 안 됐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요,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랑스럽다고요. 나는 엄청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끝에 가서 결론이 뭐예요? 그런데 말이지, 나 그런 거보다 너의 하나님 된 게 더 좋아.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러세요. 우리는 반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누구입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이야기하시고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것을 버리고 너의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애먹으시는 게 그잖아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 못 시키셔서 애쓰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그 오묘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만족시키실지 금방 좋아해서 금방 또 하나 더 사왔더니 점점 싫어지기를 했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연애를 이렇게 살만 나는 거예요. 왜? 한순간도 일관성이 없어. 우리가 계속 변화해서 날마다 막 이 머리를 짜내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어쩌면 너 이렇게 실증이 날 수 없는 존재냐? 뭐 이런 거죠. 이 안에 지금 그의 하나님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 안에 하나님의 정말 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마음과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영광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긴 자의 하나님 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의미가 되냐고요. 이어서 뭐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성경에서 아들 그러면 그냥 자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들, 딸 구별하실 필요 없어요.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자식. 그는 나의 아들,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요. 그는 나의 아들 그랬을 때 이 나의 아들은 뭐예요? 나가 누구죠? 하나님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금은 우리 죽고 말이죠. 이거 보세요. 그렇게 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다 늦게 목사가 되고 선지교사가 돼가지고 모자피크가 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목이라네요. 목이 에이즈 때.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반 이상이 에이즈래요. 에이즈 환자래요. 제일 이제 마음 아픈 게 넘어지고 다치고 피날 때예요. 만져주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얼마나 전혀 그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더라고요. 필수품이 한국 사람들 모기장이고 이렇게 이제 상처 있거나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특별하게 생각 안 하니까 에이즈를. 그런 데서 뭐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요. 편안하게.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저러고 있어요. 근데 와 보니까 뭐 이렇게 막대기 2개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곡선으로 주셨는데 그걸 직선으로 만들어갖고 참 능력자. 하나님 주신 곡선을 펴가지고 왕치로 때렸는지 어떻게 따뜻하게 펴가지고 성격이 반듯해서 뼈도 아주 반듯하게 폈더라고요. 이렇게 2개 이렇게 딱 이렇게 막대기 2개 각공 돼갖고 왔더라고요. 진짜로 반듯해요. 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전체가 내리는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몇 달 안 됐거든요. 확 늙어갖고 왔어요. 내려가지고 막 전체에 뛰는데 뭐 어제 쫙 바보같이 뛰는데 머리가 어디 뭐 시골 어디 산동네에서 온 무슨 저 할아버지 같아. 근데 말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 별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정말로 신이라고 불린다니까요.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직함만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제론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럽니다. 양성애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양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형이고 우리의 오빠예요. 네? 우리의 형이고 오빠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완성되었을 때의 우리의 참 형상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양성을 가지셨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양성을 가져요. 근데 그 양성은 창조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신성이라고 할 때 이 신성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천사들 영적 존재들에게 해당되는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신들을 모시는 나름대로 그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이 사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가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기는 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왜요? 사람으로부터 나서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낳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신성, 이런 천사성, 이런 신성을 입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양성을 가진다고요. 이게 더 이상은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부리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종말 이후에 이 새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이때 사람의 영광은 우리가 몰라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존재론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있지만 이렇게 이런 몸이 아니에요.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빛 같은 몸이에요. 빛. 이렇게 형체를 뭐 이렇게 선으로 그릴 수 없는 그런 몸을 입어요. 그때 되면. 근데 몸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져요. 근데 이 신성은 예수님의 신성과는 다르다. 이거 같다고 하면 저는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같다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창조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신성은 천사됨, 이걸 말한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되고 또 완전한 사람이 되고, 이게 종말 이후에 새 창조된 세상에서의 사람의 정체예요. 이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면 그 이전까지는 천사들이 깔보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천사들이, 이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좀 해철이 집에서 싸웠다며. 왜 싸워? 막 보일러 고추가 오면 되지. 추운데 거기 와서 왜 싸우냐고.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치? 이게 뭐야? 천사, 귀신들이 난리 지랄 법석을 떠들어. 아니 웃기잖아. 아니 기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거기 와서 왜 싸우고 난리야. 오늘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 자,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라고요. 진짜. 나중에 이게 낱낱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은 충고해주고 싶어. 야, 그 주사님네 가정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난리까지 떠드냐. 그냥 부탁해라. 안 그래도 좀 쉬고 싶은데 얘기하면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고 거기도 싸움이라고 난리야. 근데 그렇게 하면 말 안 들을 거 아는 거예요. 어떻게 집 놓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오도가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작업하거든요. 지금도 우리들이 이런 귀신들에게 방해를 받는다고요. 근데요, 그때 가면 하라고 해도 못해요. 너 옛날에 했잖아, 해봐. 아 진짜 왜 이러신대요. 해봐. 아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날에 일어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영화의 상태에서의 이기는 자의 그 존재의 영광, 이것에 대한 힌트, 이것에 대한 언급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 다윗 언약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을 알고, 영화의 상태에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아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이걸 알고 구약으로 가서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다른 의미로 이제 보여져요. 신기하게. 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뭐 좀 해드리고 싶어.
집안체적으로 근사하게 져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됐다. 야, 내 돈으로 내 집 줄 수 있고 할 수 있어. 내가 언제 집 줘달라고 하대. 됐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너 말고 네 아들한테 지라고 할게.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왕위 계승에 대한 약속인데 7장 11절에서 보면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가 편히 쉬게 하시고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집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나고 내 뒤에 세울 내 씨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며,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요.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왕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끊기고 엄청난 비극적인 집안이 되거든요. 이 집안이 영광스럽게 고사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될 것이다. 엄마나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잘 봐준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당시의 계시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끝에 와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신적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옛날에 다윗한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버릇을 고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울에게서처럼 은총을 뺏지는 않겠다. 이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었다가 뺐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들은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서 마지막에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이 영원한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된 게 누구예요? 계시록 21장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그 왕위를 영원히 계승할 것이다 할 때는 왕위만 보존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영원히 왕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성취된 거죠.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8절을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얘기잖아요. 해피한 얘기잖아요. 예?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막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영광스럽고 잔치판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8절에서 쎄한 얘기를 한다고요. 험악한 얘기를 해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근데 이 구조가요, 다윗 언약의 구조와 같잖아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매대겠다. 매를 대고 채찍을 내겠다. 근데 끊지는 않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나타난 것은 종말에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종말이 되기 전까지 인생 안에 일어날 일, 고난과 환난, 그것을 뭐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네? 그렇게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자기 발길에 그냥 자기가 채워가지고 그 승질 내다가 병화 치료받고 이거를 지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완성된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8절을 요한 사도가 말씀한 건 사실 끼워 놓은 거예요.
8절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거예요. 왜요? 여기 새 세상이거든요. 새 창조된 세상이거든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왜? 여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기는 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를 왜 끼워 넣었을까요? 이거는 이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이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와 대조를 시켜요. 이렇게 확 두각이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엄청난데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 이들을 거론함으로써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한테. 이것은 교훈적인 목적으로 8절을 여기다 넣은 거죠. 근데 이것은 이 다윗 언약의 그 구조를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종말이 임하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해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럼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때 했잖아요. 이렇게. 네? 나는 분수를 알아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겸손이 아니라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기는 자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기는 자가 안 되면 8절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안 되면 그러나 8절에서 진술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못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 쎄하잖아요. 또 천사보다 이렇게 돼가지고 천사들이 네 뭐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이 나태한 마음과 방심이 있잖아요. 난 뭐 그걸까지는 안 누려도 괜찮아 이런 생각 있잖아요. 뭘 뭐 그렇게까지 나 그런 거 아니어도 돼. 그게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이 새 창조 세상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개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과 환난과 어려움들, 이것들이 충분히 인내하고 견딜 만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사도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한성질해서 참 많이 어려웠다. 나도 그래서 속병 생겨가지고 뭐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야, 생고생을 해도 괜찮더라. 절대로 신앙은 버리면 안 되겠더라. 얻어 터지고 질질 끌려가고 총살당하고 사자고에 던져서도 무서워서 울고 벌벌벌 떨지라도 신앙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8절에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를 둘째 사망이다. 왜 둘째 사망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를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그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대요.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그랬죠. 죽으면 끝인 줄.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절대로 끝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짐을 벗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짐을 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들 전체 8종류의 사람들로 열거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쭉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괜찮으셨어요? 읽으실 때?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들인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안심하신가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대요.
8가지 지금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말 지금 번역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일 하는 사람, 이런 일 하는 사람, 이런 일 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문에는 관사가 2번밖에 안 쓰여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8종류의 사람들로 열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2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관사가 어디에 있냐면 맨 앞에 관사가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8번째 거짓말하는 자를 그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는 원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를 사용해서 명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도 그렇고 이 헬라어에서 행복한이라는 말에 관사를 붙이면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돼요. 근데 행복하고 배부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사 하나를 쓰고 행복한 그리고 배부른, 그럼 2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하고 배부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행복하고 배부르고 키 큰 사람들 그러면 행복한 그리고 배부른 그리고 키 큰 그리고 관사 하나를 쓰면 어떻게 돼요? 3개의 성격,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3가지인 거죠. 근데 따로따로 관사를 쓰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따로, 배부른 사람들 따로, 키 큰 사람들 따로. 지금 여기는 8가지의 형용사를 쭉 열고 있습니다만 관사를 2번 썼으니까 2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7가지의 경우를 7가지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맨 끝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이 7가지의 이 특성을 뭐라고 할까? 이거를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불신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흔히 말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불신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7가지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7가지를 불신자들, 그리고 뒤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랬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면 이 얘기하면 뭐 속이 뜨끔뜨끔하거든요. 여기서 거짓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에서의 거짓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은 진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성경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친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를 허무는 자들. 이게 이제 저의 그냥 해석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면 교회가 허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7가지는 불신자들, 뒤에 맨 끝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8가지를 2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2종류, 누구누구다? 불신자들과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특성들을 쭉 열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 있는 이기는 자들은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이렇게 싹 없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되, 실제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변모되었는지를 또 설명해 주죠. 옛날에는 이런 게 있던 사람들이다. 이게 없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7가지 특성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들이 좀 혼란, 그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전혀 다른 단어를 똑같이 이제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 하나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7가지 특성으로 제시되어진 불신자들.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어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일로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데일로스. 이 데일로스라고 하는 말은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게 뭐죠? 경외죠. 경외. 경외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 자식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막 공포스럽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이건 난장판이잖아요. 지금 세상이잖아요. 위아래가 없잖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이 두려움은 긍정적인 의미로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포보스. 이 원래 포보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을 이제 포보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데일로스는 두려워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겁이 많은 이렇게 해야 돼요. 겁이 많은. 그래서 이 겁이 많은이라고 하는 이 데일로스는 도덕적 적극성이 결여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도덕적 적극성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갈 때 말이죠. 여러 가지 방해나 환난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따라가야죠. 근데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이 바로 이 도덕적 적극성이에요. 이 데일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게 결여된 것을 말해요. 그게 뭐겠어요? 조금만 핑계거리만 돼도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신앙을 퍽하면 버리는 사람들. 아예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안 와서 미쳐. 이 신앙을 버릴 준비가 돼 있는데 일이 너무 잘 되고 그냥 내가 자꾸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막 환경이 막 이렇게 갖춰져 가. 아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틈만 나면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가 안 와. 겉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하지만요. 이런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신앙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예수님 제자들에게서 봤잖아요. 사도들에게서. 감옥 갈까봐. 그리고 자기가 지난날의 과거에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워하는 특성. 그래서 이런 작은 시험이나 시련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불굴의 사람들로 변한 것이죠. 이기는 자는. 원래 이랬던 사는 거예요. 이랬던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겁이 없어진다니까요. 자기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겁도 없이. 무슨 망신당하려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몰래 다니던 사람이 당당하게 다니고 말이죠. 죽이든지 감당해라 이제 이게 막 가잖아요. 이때 두려움은 바로 뭐예요? 도덕적 적극성이에요. 결연한 의지예요. 확고한 신념이에요. 나는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릴 수 없어요. 나는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고 힘도 없는데 천하의 강도가 칼로 나를 위협 못해요. 이게 이런 도덕적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로 소개되어 있는 그러니까 피스토스의 부정적도 아를 붙였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그럴 때는 두 가지예요.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둘 다 포함돼요. 여기는.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아주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해서 이렇게 보면 얘기해 보면 믿고 있구만 안 믿었다고 막 그래서 설명을 해줘. 당신은 믿는 것 같은데요? 아니래. 죽어도 아니래.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대. 이제 웬만큼만 하다가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다 죽으면 큰일 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피스토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믿음은 있는데 내가 주님께 죄송하다고 얘기해야죠. 믿음은 있는데 세상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하겠다고 정직하게 말해야죠. 믿음은 있는데 내가 가진 알량한 무엇 하나를 잃어버릴까봐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겁도 없이 믿음이 없다. 이게 지금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이 제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자들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뭐 살인, 강도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흉악하다 할 때 숭악하다인가? 흉악하다. 이거 아니에요. 원래 이 흉악한 자들로 흉악한 자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길어요. 단어가 부델류소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원래 뭐냐면요,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악취가 나는 사람들, 네?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 흉악하다는 건 뭐예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들. 제가 그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서울역 앞에 노숙자 제가 옆에 전철에서 그 옆에 앉았다가 내가 목사라서 일어나면 목사의 양심을 저버린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다리도 아프고 뭐 차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을 보니까 노숙자는 알겠어요. 옷을. 제가 속으로 사실 진짜 속마음은 빈자리다 이거였었고, 그걸 살짝 덮은 그 위의 마음은 이제 목사로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차별하면 되나? 옷이 이렇게 더럽다고 그렇게 가고 그러면 돼?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겉마음으로는 거룩한 척 같고 속마음으로는 빈자리 때문에 한 거예요. 앉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앉는 순간 후회했어요. 왜 갔는지는 알겠어요. 이게 그냥 거룩이 무너져. 제 거룩이 무너져. 아니 생전 듣도 못했던 뭐 그렇게 봤더니 또 쳐다보더니 난 좀 내릴 줄 알았어요. 안 내리시더라고. 아마 수원이나 이쪽까지 가시는 분이었던가. 아마 여기로 이사 가시는 분인지 어떤지 몰라도 멀리 이동하시는 분이 진짜 내린 줄 알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 스스로 덫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막 이게 머리가 아마 제가 맡아본 아주 기억에 남는 냄새거든요. 그게 흉악한 자예요. 네, 흉악한 자. 딱 가면 못 가. 그래서 흉악하다는 건 사람이 가까이 가기에 너무 꺼려지는. 그래서 이 원래 단어는 냄새예요, 냄새. 그러니까 아마 냄새가 제일 어려운가 봐요, 가까이 가기에. 네? 옛날에 이렇게 사람 몸에서 암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보다 그분은 암내 나면 그분 한 100배도 셌어요. 오묘한 냄새라고 그래요. 정말 이 흉악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 이런 거 뭐예요?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싫은 사람 있잖아요. 가기 싫은 사람, 꺼려져. 가려면 꺼려지는 요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흉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기는 자들은요? 향기라는 사람들인 거죠.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장점만 있어요? 단점이 있지.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좋아하시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위선자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연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연기하지 않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를 싫어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다 좋아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참 애쓰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속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에서 뒷담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그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흉악한 사람들은 가까이 오는 사람보다 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거지. 점점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지는 거. 마지막에는 누구도 다 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흉악한 자들입니다. 네 번째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이제 네 번째예요. 여기서 살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포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포뉴스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성격을 규정해요. 죽이긴 죽였는데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고 불법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죽이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또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기꺼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여기서 살인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이 극대화되면 이렇게 살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는 이런 살인 본능이 있다고요. 살인 본능이. 이게 사실은 그래서 뭐 스포츠가 살인 본능을 억제하죠. 스포츠를 통해서 힘을 막 쏟아내니까 힘 빠지니까 살인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그게 왜 저 군인들 갖다가 왜 자꾸 일시켜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그 살인 본능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막 싸운다고 이렇게. 그래서 힘을 빼면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살인자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인할 일체의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리고 법을 절대적으로 어기지 않게 된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인 거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도 뭐 그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도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갖지 않는, 그리고 아무리 필요해도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 다음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아시죠? 음행하는 자 할 때, 음행한다 할 때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설교 때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설교만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음행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돈이에요. 돈. 음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상품으로 내다 파는 게 음행이에요. 이 음행은 단지 어떤 성적 타락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었죠. 왜 그랬어요? 남편 없고 자식이 없는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부분의 그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방식이 자기 몸을 상품화하는 거, 이게 매춘밖에 없었다고요. 이건 고대에 살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여인들이. 근데 이 포르누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타인의 정욕을 위해 내 몸을, 전 인격이죠 사실은,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섬찟하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걸 다 음행이라고 한다니까요. 요즘에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요. 그 인건비 아끼려고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고 임시직으로 사람들을 써요.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나쁜 놈들이에요. IMF 이후에 다 없어져야 되는 건데 나쁜 놈들이 이거 하려고 IMF를 조작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저도 그때 부도를 맞았었기 때문에 그 IMF 때문에 이게 고용시장이 막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알바라는 말이 막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소명의식이 없어요. 지금은 다 알바래. 다 계속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알바래요. 요즘에 알바라고 하는 그 알바가 뭘까요? 모두 다는 싸잡을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싸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알바는 음행이에요. 음행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마귀가요, 절대로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나는 몸판 적 없어? 그 옛날 음행이지. 요즘 음행은 우리 청소년들은 뭘까요? 흔히 말하는 게임중, 이게 다 음행이에요. 음행이 아니라 이거는 돈 주고 음행하지. 원래 음행은 뭐라 했어요? 돈을 받고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내 몸과 인격을 내어주는 게 음행이라고 했는데, 요즘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돈도 안 받고 내줘. 그래서 돈을 주고 내줘. 돈 주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나면 여러분 편해지시겠어요? 답답해진다고요. 삶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말했죠. 모든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계획하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괜찮다고 좋다고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상품화하는,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내주고 대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직업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과 이런 연기, 노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밝게 하고 위로를 주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 연예인 되겠다 했을 때 대부분 다 음행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무거워져요. 다음으로 근데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음행은 그래서 항상 속한 나라와 시대의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변모해요. 이렇게 막 무슨 포르노 이렇게 음란물 이런 것을 음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 음행의 근거군요.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6번째가 점술가들입니다. 점술가들. 이 점술가라고 하는 것은 파르마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 이 점술가 파르마코스의 의미는 파머시, 약이잖아요. 약국. 그래서 약과 이런 종교적 주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을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환상을 갖도록 조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점술가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점쟁이한테 딱 가면 왠지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신들에게 빌어서 나에게 잘 되게 할 것 같은 환상이죠. 착각이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이게 점술가들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다 잡신이고 천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사들은 이런 종교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신은 절대적인 힘, 권능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이런 게 어떤 종교가를 의미하죠. 점술가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런 점술가들은 실제로 지금도 점을 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과학이나 또 이러한 제도나 법 이런 것들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현세에 복을 주고 풍요를
절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점술가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현세의 삶에 이런 부나 행복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주는 이게 다 점술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자들은 그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대로 형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근데 그렇게 뭐 돌이나 나무 이런 뭐 장승 이런 데 절하고 이런 어떤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거짓신, 가짜신, 천사들이에요. 우리는 그 천사라는 걸 알죠 이제. 천사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물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어요? 나의 무지에 있고 1차적으로는 또 2차적으로는 나를 속이는 사탄에게 있죠. 그래서 무지와 속임에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첫째 무식한 사람들이고 둘째 속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 아니에요. 무식한 거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요. 왜? 계속 속아야 되니까. 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무지를 지속적으로 벗겨내야 하고 그 노력이 중단이 되거나 반대로 자신이 알고 있고 믿는 바를 절대화해서 하게 되면 속고 있는 게 보호가 돼요. 안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을 절대화하고 있는 이것을 깨워버리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7가지의 이런 특성들은 바로 불신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이 7가지 중에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없어요. 없어요. 이기는 자는. 이게 없어요. 이때 되면. 근데 어떻게 없어졌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런 신앙의 도리들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1번의 이기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2번째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천년에 푹 담궈지는 사람들. 천년 동안 푹 담궈졌다가 건져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기는 자들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는 이기는 자가 갖추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7가지 이런 특성들이 완벽하게 극복된 사람은 현재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자의 특성이 이렇게 7가지로 이기는 자의 특성을 7가지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들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지금 당신의 점수는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우리들이 살아갈 인생의 시간 속에 싸워야 할 구체적인 영역들이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2번째 사람들,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푸슈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짓 그리고 틀린 것을 말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어요. 성경과 관련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서신서에서는 주로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를 마귀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목사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목사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저를 내버려 두시면 돼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악한 영이 사로잡히거나 거짓이 들어버리면 진리가 꺾이면 전 죽은 목숨이에요. 저는 하나잖아요. 바로 하나만 딱 걸려도 그냥 간다니까요.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큼 버티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도로 십시일반 해주셔서 그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없어요 바닥이. 전 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는 다른 목사님들 좀 쉬셔도 되는 목사님들 있는데 저는 안 되죠.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쉬면 저는 금방 영양실적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져요. 이 거짓말 하는 것과 관련된 성경이라고요. 성경. 근데 이거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죠. 이거를 엄청 방해합니다. 엄청 별의별 것들이 다 방해해요. 별의별 것들이. 보세요. 우리가 천사로 사경할 때도 거의 2년 걸렸거든요. 겁나서 뭐라고 할까 사실. 주변에서 막 말리고 그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 다 이제 까발리고. 이 지금 뭐 이렇게 막 방송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막 가라앉지 마. 이렇게 막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의 설교자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걸 떠나서라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 적극적으로 말이죠. 성경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 막 섞어. 성경에서 반통만 잘라가지고 반은 버리고 반으로만 요리해. 왜곡하는 거죠. 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됐네? 하면서도 시정을 안 해. 이게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모든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의미예요. 조금이라도. 사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안 걸리는 사람. 왜요?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목사들은 죽기 직전까지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살자고 성경을 잡는 거예요. 살자고. 모든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니, 그렇잖아요. 성경의 모든은 뭐다? 예외 없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짓, 이것이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결과는 교회를 허뭅니다. 교회를 허무.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믿음 없고 문제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꺾어버리고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짓 목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아무리 성도들이 난리를 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말씀만 그 교회 안에 살아있으면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과 교회를 허무는 자들, 이들이 들어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사실은 그냥 지상에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뜨거운 것으로 비유할 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뭐라고요? 옛것의 종말인 동시에 새것의 시작인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새로운 시작은 뭐겠어요? 이거는 이기는 자들의 영광과 대조되어지는 이런 고통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기는 자의 존재의 변화의 그 영광의 그 변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둘째 사망으로 설명되어지는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자꾸 무라고 하거든요. 없다 그러거든요.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반드시 풀어야 돼요. 해결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옛날에 안 한 게 많아.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더 만들지 말아야죠. 왜 또 만들까요? 혹시나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런 둘째 상황의 기운에 속하는 이런 것들은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정화되고 극복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네. 네. 우리의 불결과 불완전한 요소들이 반드시 극복이 돼야 합니까? 네. 네. 기독교 신앙은 진지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극단적인 대조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것입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실 것입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첫째 사망으로 끝을 낼 것입니까? 둘째 사망까지 갈 것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둘째 사망에는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이기는 자의 영광을 보니까 그렇고, 또 바로 이기지 못한 자들에게 처해지는 이런 끔찍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비참을 보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일어난 이런 이기지 못하는 자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극복되어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기지 못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다시 한번 정말 오리전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